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해부터 가나안의 경계인 이 모압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레위기에 대한 이 보충에 대한 설명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광야를 떠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침공을 준비하듯이 요단 동편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우리가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계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책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첫 글자를 따서 베미드바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70인역에 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제사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갈 때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앞서 백성을 계수하고 또 행진의 대오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 38년 동안 광야를 진군해 가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숫자를 계수하시는데 어떤 숫자를 계수하시냐?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진군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사람들, 즉 기존 세대들의 숫자를 계수한 거고요. 또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입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막을 중심으로 대오를 정리하고 있고요. 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는 행군과 남쪽으로부터 가나안의 진군에 나가는 이런 실패의 모습들, 또한 불평하는 모습들, 원망하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결국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의 성경입니다. 민수기는 총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한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시내산에서의 이 행군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레위인들은 따로 구별해서 숫자를 계수하고 또 깨끗함과 부정함, 간음에 대한 관한 법들, 나시린의 법들, 또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족장들이 예물을 바치고 또 정결케 되는 그런 의식들이 나와 있는 장면들이 있고요. 9장에서 19장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는 이 가나안의 진영의 이제 대운 이런 모습들, 숫자를 계수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미리암과 아론이 또 모세를 또 이방 여인을 맞이했을 때 비방하는 장면들, 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중요하게 광야의 38년의 오랜 이런 고난의 시기가 나타난 그런 사실도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요단 동편 민수기 20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통과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을 돌아서 아모리 왕 사온의 침을 도고 모압 왕 발락과 발람, 백성의 타락과 형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결국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36장까지의 장면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2차 인구 조사와 함께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 레위인에게 또 42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이 주어지고 따로 땅이 분배되지 않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민수기에 대한 말씀이 맞춰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제 전체적인 이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부적으로 오늘에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어요. 얼마나 인간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번제한 일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을 때 이런 제사들을 주셨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제와 요제를 통하여 이 제사에 드리는 방법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동행해 나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절기에 대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 이야기하면은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무교절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고, 칠칠절이라고 저기 써있는 이 부분에서 오순절이 같이 나와 있는 장면이고요. 초막절에 나와 있는 장면이 수장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로 구별하면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같이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축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질서적으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여인들, 또 병에 대한 관련된 일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결에 대한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자,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민수기, 저희들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민수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넘버라는 이 숫자는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처음과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 변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풀한폭이 나지 않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이 4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아니었다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민수기를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또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사랑, 온유와 겸손한 지도자 모세를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민수기에서 인생의 여정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100년이라는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그 장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데, 만나 세대에 대한 그런 형성의 장면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이어서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전체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장정만 20세 이상에서 약 50세까지의 숫자만 계수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계수의 합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1장의 후반절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두 번의 인구조사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26장에 가면은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세대 앞으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다음 세대, 이 세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 세대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해 봤는데 그 숫자의 합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1세대와 2세대가 거의 숫자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세대는 60만 3,550명이었고요. 2세대는 60만 1,730명이었으니까 이 60만의 인구가 거의 변함없이 그 세대에 대한 계보를 이어가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구를 보존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인구의 숫자가, 아이의 숫자가 줄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서 이 다자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다면은 우리가 다자녀를 계획하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이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은 2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이 결혼했는데 둘이 죽고 나면은 혼자만 낳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50% 손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명을 낳아야지만이 어때요? 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 가정을 이루려면은 최소한 2명, 그래서 3명까지도 이렇게 낳으면은요, 제가 길러보니까 셋도 키워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하나 더 낳았으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 앞으로 이제 출발하고 우리 신혼부부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최소한 2명이에요. 최소한 2명이니까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나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중요한 선택의 장면이 나와요. 이 성경은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에 대한 모습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한 장소에서 두 갈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10명의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이미 거기는 거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라는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10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광야에 이 어렵고 고난의 38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 안타까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이 나와 있는 기록의 모습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이 무리바의 사건에 기록된 그 모습이 나와요. 이 민수기 20장과 21장에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의 이 광야에서 자란 만나 세대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유월절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오제사 7절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성공적으로 민족을 계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교육을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들을 시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모델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은요, 시내산에서 1년이 거의 다 다를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를 세어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이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어 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국가를 형성할 때는 인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국가가 형성될 때는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국가가 형성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60만이 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또 자녀들까지 쉬면은 어떻게 해요? 약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인구의 숫자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또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제정해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의 장소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제정을 해주신 언약과 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는 이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어느 쪽에서 그들의 진군의 모습을 하거냐? 북쪽 진영의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는 남쪽 방향에 이 방향을 두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동쪽, 서쪽에 있는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요. 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앞장을 서서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서쪽 방향의 진영을 끌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회막,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맡으셨던 레위 자손들은 계수하는데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에 한번 보게 되면은요,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 중앙에 레위 지파와 함께 회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다른 민족과 다른 진영의 모습이 구별되는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 중앙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우리가 8장에 대한 말씀 여러분 가서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우리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과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레위인들을 구별해 냈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또 숫자를 계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무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고앗 족속,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회막에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축복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아론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레위 자손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아론의 자손들, 고라 자손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이 모습의 이 진영을 구축해 나아가는 이런 장면들의 모습 속에서 게르손 자손들, 고앗 자손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구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왜 구별하셨냐? 다른 지파 2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지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이 된 남자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50세 이상으로 구별을 해서 20세에서 10년을 더한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을 봉사하게 했고요. 50세 이후에는 30세 이전에 예비의 이참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계승의 작업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그런 구별된 장면, 또 레위인들을 따로 숫자로 계수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인의 계수의 숫자를 보게 되면은 다른 족속의 숫자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들이 2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의 개수가 약 8천 몇 명 정도 되니까요. 이 레위인의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숫자로 구별된 모습으로 해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민수기 1장에서 8장에 대한 내용은 이런 계수에 대한 숫자의 모습,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모습,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모습을 바라봤다면은 9장과 10장에 와서는 이제 1년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 나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규례들을 제정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구름이 이제 증거막에서 떠오르고 이스라엘 진영에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10장에서 나팔 소리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자,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지정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모여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갈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시스템이 다 구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이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나팔의 소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 수가 있습니다. 나팔이 2번 울려지게 되면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는 것이고요. 한 개를 불게 되면은 천부장의 지휘관에게 허락하셨던, 또 길게 크게 불게 되면은 동쪽 진영의 행진으로, 또 2번 길게 불게 되면은 남쪽 진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소리들로 구별해 나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의 행진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동하는 장면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출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군의 첫 시작점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영에 대한 대열을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진영에 대한 이 모습인데요. 지금 성막이 가운데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지금 레위 자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쪽에서는 이제 무라리 자손, 또 뒤쪽에는 게르손 자손, 앞쪽에서는 고앗 자손이 있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북쪽에 있는 단 지파는 62,700명이었고요.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고요.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이었고요. 또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진영 가운데 갓 지파는 45,650만 명이었고요. 시몬 지파는 59,300명이었고 루벤 지파는 46,500명.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서쪽의 진영은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 또 앞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었고 이사갈 지파가 54,400명, 스불론 지파가 57,400명. 이들의 숫자를 합하니까 603,550명의 이 군대가 진열을 이루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성막을 중심해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뜨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장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60만이 넘는 그 대군의 군대가 이제 이동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아이와 여자들과 수많은 그런 가축들과 인파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짐을 싸서 이동해 나가는 그 장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그냥 한 집이 이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라고요. 이 일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가장 중심에 세웠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보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 우리 마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계속된 불평 속에서도 모세는 온유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이 먹을 것을 가지고 모색을 원망하고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불평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들추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사람이 깎아내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하나님이 미리암의 한센병을 걸리게 하셔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자신에 대한 이런 원망과 비방을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이 모세를 세워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6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 허락하셨는지 말씀 바라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끔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셨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는 그와 대면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만드시고 법도 제정해 주시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불평 속에서도 모세를 세워나가시고 그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진영의 움직임 속에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수기에 대한 말씀들을 잘 생각할 때 우리 인생 여정의 전체를 바라보시죠 그랬어요. 인생 여정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10대도 사용하시지만은 30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0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80대 해야 될 일이 인생의 여정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이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 내 순간의 시간이 조금 안 되고 안 풀린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길게 우리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